오늘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제 2024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1, 2, 3, 3, 2, 1. 뭐냐면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1, 2, 3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2024년 3일 남았죠. 그래서 3, 2, 1 이제 D-Day로 3, 2, 1 이렇게 이제 2025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창세기는 이 성경 우리 말씀의 시작의 책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성경 모든 말씀의 모든 시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만물의 처음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시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분명히 이 시작과 끝이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의 시작, 태초의 시작이기도 하시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학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제 새롭게 또 중학생으로 또 고등학생으로 또 청년부로 이렇게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비단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청복인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역의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임원으로 또 누군가는 팀원으로 각자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이렇게 새롭게 또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삶과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한 업체에서 이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회사로부터 아주 비싼 그 인쇄기를 구입했습니다. 비싸게 구입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용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인쇄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회사로부터 이 인쇄기가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들려주는 답변대로 막 조작을 해봐도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결하지 못해서 그 시카고 한 회사로부터 이 전문가를 아프리카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아프리카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 아프리카의 업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너무나 어린, 이제 갓 20대로밖에 보이지 않는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린 사람을 보내서 이 인쇄기를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애송이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카고 회사에 우리는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급하니 다른 노련한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카고 회사에서 답변하기를 지금 보낸 그 사람이 그 인쇄기를 개발한 제작자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라고 말했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우리 본인이,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착각에 빠지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 하나님은 못 보는 정말 어리석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즉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그 크기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이자 설교자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100가지 작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10,000가지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를 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만 보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다윗이라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 다윗 다 알죠? 정말 이스라엘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운 최고의 용사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의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그런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습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이 다윗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며 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였을까요? 시편 62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정말 자신이 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정말 쫓기면서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좌절과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소망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시편 62편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많은 대적들에게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쫓기면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시선을 다른 무언가에 세상에 두지 않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살짝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도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건강 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정말 그 위험한 상황 그리고 절박한 상황 그리고 태산보다 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 해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으려고 해도 사탄이 무엇 한다고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밀가부르듯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성도님들 잘 아시죠? 지금은 진짜 보기 힘들고 쓰지 않는 뭐죠? 바로 곡식 까부는 키죠, 키. 저도 어릴 때 외할머니 댁이 시골이다 보니까 가면 할머니가 열심히 흔들고 제끼고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죠? 바로 알곡과 껍질 분리하기 위해서죠.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러니까 이 막 흔들어 막 제끼는 겁니다. 우리를 막 쓰러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가 안 넘어지고 배기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그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단 하나,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큼은 요동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그 어떠한 사탄의 밀 까부르듯이 정말 우리를 흔든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으십니까? 한 50분만 대답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반석이 따로 계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수울과 같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 소망과 목표를 두고 이제 그 시작의 출발점에 서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다 달려가죠. 그러나 신앙의 경주가 막상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목표로 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목표로 했던 것들이 나에게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떤 문제보다, 그리고 내 계획보다,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정말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정말 능력보다 훨 위대하신 그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두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2025년 이제 1월 1일이 되면 정말 길고도 먼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텐데, 우리 그 시작의 출발점에서 1월 1일 시작의 출발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처럼 2025년 우리 모두 그 시작의 출발점에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고 2025년 결승점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승점을 완주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